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모두가 예배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못 나온 사람들도 다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남은 학기 주님의 인지하심 속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시험을 다 마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시험 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온 이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 기억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제목 이름이 크게 적혀 있습니다.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오늘 첫 번째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또 다윗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 영성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우리나라 국기처럼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기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에 별 모양이 있어요. 별 모양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인터넷 찾아봐도 알겠지만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지금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아요.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우리나라보다도 더 우리나라 강원도만 나라인데 그 나라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지혜롭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한 10,000명이 좀 넘으려나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완전히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들이 완전히 돌아설 때 세상의 끝이 와요. 세상의 끝이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은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 마지막쯤에 되어질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 지금 7월 10일 날 인터넷으로도 왜 그 애니메이션을 개봉을 하더라고요. 우리 또 수련의 주제랑도 같이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온 사람도 있고 같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도 이제 그 사교육계에 또 근무를 하니까 시험 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말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시험이 끝났어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학교가 두 학교가 시험이 끝나서 정말 열심히 하는 한 친구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이름이 김주형이에요. 주님의 형상이에요. 뜻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동네 조그만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인격이 너무 훌륭하시고 맨날 상담을 하다 보면 성적 너무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나도 내가 못 가르치니까 그런가 이런 마음 때문에. 근데 이번에 시험을 잘 봤어. 이번에 시험을 잘 보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뭐 100점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수학 시험이 100점 맞기 얼마나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늘 한 3, 중, 초 뭐 이 정도 되는데 이번에 2초 거의 1말 뭐 이런 거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 이 아이의 노력과 마음을 아니까 굉장히 마음이 더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마음을 알면 더 애착이 가고 정말 이번에 잘 돼야 하는데 이제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중심과 성실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뭐 나랑 만나서 얘들 고3 되면 이제 뭐 학원 나가겠죠. 뭐 지도고시 이런 데 가서 수능 공부할 텐데, 근데 이 아이의 중심과 성실도를 보면 길게 봤을 때 쟤는 잘 되겠구나, 이 아이는 뭐든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미래나 해나갈 일이 걱정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잠깐 시험 보는 거는 뭐 잘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앞으로 길게 보면 내가 목사님 이제 인생을 조금 여러분보다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노력하고 성실도 하나 끝내주니까 앞으로 얘가 뭐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어떤 인물,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봤죠. 그 기드온이라는 인물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처음에 이렇게 숨어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고 은혜 받고 도전받을 인물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그 다윗의 중심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요, 그냥 정말 목동인데 시골에서 양 치는 소년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 중에 고졸 출신인데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대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졸 출신인데 이제 검정고시 보고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한 두세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대단하잖아. 근데 뭐 옛날 얘기고 뭐 성경의 인물이라서 뭐 그냥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니요, 성경의 실제 인물이고 그 나라 사람들이 실제 존재하는 허구의 인물을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다윗의 별이라고 이제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그 국기에다가 달아놨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이었길래 그 중심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목동에서 왕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이 다윗의 영성은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시편도 만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목동을 하면서 저 들판에서 새끼 양을 보살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홀로 그 영성이 이렇게 쌓이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길래 이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나님 판단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 봉도 말씀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겉모습과 어떤 능력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너무 화려하고 능력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들이 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어땠을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이렇게 골라내는 장면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세라는 남자 그 어른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중에 분명히 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선지자가 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왕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누구 싶고 찾아봐도 없는
근데 한 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한 명이 안 나타나는 거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아들들 다 여기 있는 거 맞아?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왕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아들들 다 여기 있는 거 맞아? 왜? 사무엘 선지자가. 근데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양을 지키러 갔어요. 양을 지키러 갔대요. 이 잔치에 왕을 갈라내는 그 잔치에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조차도 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야. 근데 그 이새가 왕 될 사람 후보로 막내 아들까지 갈 것까지는 생각 안 했죠. 첫째 아들부터 뭐 멀쩡한 아들들이 있는데 내 아들 중에서 왕이 있을까. 근데 막내 아들은 그냥 별 볼 일 없고 아버지가 보기에도 별 볼 일이 없고 왕까지 생각하기에는 생각지 못했어요. 형들은 잔치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자기가 맨날 하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일은 바로 양을 지키고 양을 치는 목동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서만 충성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도 묵묵히 매일 할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그 왕궁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들판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갖고 있었는지 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11시, 보통 11시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대예배, 모든 예배가 9시, 8시부터 시작하지만 특별히 11시에 드리는 많은 예배들이 있을 거예요. 엄청 큰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충성교회, 영락교회, 수많은 교회들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고등 아이들도 어른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감히 이런 고백도 해본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의 믿음 중에 1%더 상류층에 하나님 보시기에 좀 주목하고 하나님이 예봐라 라고 하는 믿음에까지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까지 하나님한테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같고 이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그냥 그 중심에 매일매일 그냥 내가 지키는 양을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할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너는 내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길 만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아주 작은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다. 그 중심의 첫 번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그 자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형들 품에 어떻게든 껴가지고 나도 왕이 좀 되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는 마음, 그 들판에서 묵묵히 사랑하는 그 양을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어떠한 목동이었습니까? 그 양을 그냥 평범하게 양을 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비범한 뭔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작은 새끼 양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성경에 막 어린 시절이면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닌데 뭔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성령의 영감을 따라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 5절을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골리앗 앞에 싸울 수 있을 때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 다윗과 골리앗 얘기 할 때 다윗이 처음부터 그 골리앗 앞에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고 이 골리앗이 막 욕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너네 살려주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 모욕했어요. 그 골리앗이 모욕하니까 그런데 여름받지만 무서움이 너무 크니까 그 골리앗 앞에 싸워서 맞설 장수가 하나 없었던 거예요.
1대1로 붙어갖고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사람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는 거지. 근데 그때 다윗이 이제 형들한테 뭐 먹을 거 좀 갖다 주고 아빠 시골 왔다가 그 골리앗이 하는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이 제일 크고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골리앗이 기라성 같은 장군이라도 그게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눈깔이 휙 돌아가지고 그냥 또라이가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모욕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가 모욕해? 라고 의분이 나는 거야. 근데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울 왕, 그 당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인데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기 맞설 상대가 없으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를 어필할 때 뭔 얘기를 했냐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말할 때 자기가 목동 시절에 어땠는지 용감했던 자신의 모습을 좀 이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 자신이 이 아버지의 양을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 새끼를 어린 양 새끼를 물어가면 그걸 가만히 냅둔 게 아니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 조그만 새끼를 그냥 내줄 수도 있고 무서워갖고 자기가 그 무서운 짐승한테 공격당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아버지의 그 양, 근데 자기도 그 양을 너무 사랑한 거고 자기가 맡은 그 목동의 자리에서 작은 생명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 충성되이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 양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를 어린 양처럼 여기시고 양은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양을 이렇게 죽이려고 해도 몸부림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저 양이에요. 저 양이 꼭 우리 성도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양이야. 그러니까 그 비유가 많이 있고요. 다윗은 그 아무것도 못하는 그 양을 정말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필을 하는데 그 양떼가 새끼를 누가 이제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는 데까지 그렇게 작은 생명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목자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자나 곰에게 물려가도 어쩔 수 없지 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 양이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중심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를 이렇게 맡겨 놓으신 그 왕의 자리까지 이 성장을 시키면서 지금 어린 시절부터 해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너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하면서 다윗을 단단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전쟁을 지휘하셨고 사울에게 질투가 나서 쫓김을 당하면서 어디 굴에도 가서 자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일들을 이제 목사님이 많이 얘기해 줄 텐데 그 양이 자기에게 새겨진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지.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우는 큰 무대에서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고 작은 양 한 마리를 지키는 자리에서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 앞에서의 담대함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이 되고 훈련이 된 것입니다. 들판에서 자기 양을 지키던 그 충성 속에서 이미 훈련됐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실력보다 어떻게든 그 양을 지켜냈는데 자기 실력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이긴 경험을 사울에게 어필하면서 자기 무용담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건져내셨다고 했어요. 자기가 용감해서 내가 돌팔매질을 잘해서 내가 용감해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쟤네들을 물리칠 게 아니라 나한테 이런 힘이 있습니다. 나 싸움 잘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때 그 사자와 곰을 통해서도 나를 건져내셨잖아요.
봄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잖아요. 그럼 무서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던 간증이 있으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 골리앗이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내셨기 때문에 사자와 그들을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무서운 동물을 내가 내 실력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만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했습니다. 내가 강해서 이겼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자기 확신, 그냥 어떤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들고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갖고 하나님이 눈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수련회 때 사실 집중되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에 뜨겁게 느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그래서 사실 이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하고 방방 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노력이, 그런 체험이 사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수련회 때만 깜짝 하나님 만나고 평상시에는 하나님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우리는 왜 뜨겁지 않은가요?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한 번의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진짜 느껴지네.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맨날 주상창 그 짐승들하고 싸워서 그걸 체험했겠어요. 어쩌다 한번 그 새끼 양이 부착하면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걸 알겠지. 그래서 저렇게 용감하게, 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아주 작은 한 세미한 음성을 만지시고 나를 이렇게 터치하시는 것, 찬양하면서 뜨거움이 울컥하고 구원의 감격이 오고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구나, 이게 그냥 성경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그 순간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만나도, 어떤 무대에서도, 인생의 어떤 무대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감격이 그 중심이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윗의 중심이 어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깊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사울이 왕이,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왕이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야.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이제 키도 크고 용모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 처음에. 근데 왕이 되고 하니까 기고만장해지고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하니까 질투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자기 사귀고 나중에. 그런데 처음에 그 질투나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울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악령이, 믿음이 없으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요, 악한 시험이 오고 악한 영이 우리를 확 붙들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확 붙들어요. 그러면 정말 그 악심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제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악령을 괴로워하니까 이 신하가 하도 이 왕이 괴로워하니까 한 사람을 추천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이 성경에 보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악기를 연주할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 있는 준수한 자라. 근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평판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왕이 무슨 약을 통해서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악령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다윗을 만나면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런 영성이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양만 치던 소년이 아니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양을 치면서 그 외로운 시간 혼자 그 양들을 돌보면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막 인정해서 막 오는 것도 아니죠. 너무 외로웠지만 하나님을 그 시간에 만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수많은 다윗의 그 시편과 그 깊은 영성이 어디서 만들어졌겠어요? 저 들판에서 이 목동의 경험과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 그냥 나오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양을 돌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내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양을 위험에서 지키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다윗의 목동 시절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경험하는 영성의 깊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느끼고 중심에 느끼고 품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하나님 그걸 조금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다윗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 앞에서 얘 생각보다 용감하네 라고 하면서 뉴페이스네 내가 얘를 믿음으로 키워서 써야겠다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의 그 중심의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 이 하룻밤 자고 프로그램하고 찬양 몇 곡 부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짧은 1박 2일의 시간이지만 이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수련회를 참가할 만큼 나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다윗 같은 사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너무 커요. 공부해야 돼요. 고3이에요. 수능 봐야 돼요. 이런 핑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괜찮아. 그렇지만 목사님 부탁합니다. 다윗도 여러분 처음부터 왕관을 쓰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처음에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번 수련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어떤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다재다능을 보지 않아요. 우리 임원 다니고 우리가 고이고 고상이고 이런 걸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봐주세요. 하나님 제 앞에 골리앗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붙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여러분의 골리앗은 저마다 있은 그 골리앗, 세상의 문제, 죄악의 문제, 성적의 문제, 외모에 대한 비관, 친구 간의 관계, 막힌 내 인생은 왜 이런 겁니까? 나는 뭐하고 사는데 내 성적을 왜 오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 집에는 돈이 이렇게 없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럽니까? 왜 나는 엄마가 없고 나는 내 아빠가 없고 왜 나는 이런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앞에 눈앞에 골리앗은 여전히 커 보일 수 있지만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그 크게 봤으니까 그냥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열이 받았던 거지, 골리앗이 크고 이만한 골리앗을 전혀 조금 무서웠을까 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막 물맷돌 5개만 치고 이걸 돌릴 준비만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 되게 상징적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앞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의 물맷돌을 달릴 수 있는 그 중심을 여러분이 이 청소년 시기에 준비하고 무장하고 그 영성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앞에 골리앗, 여러분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집안갈, 나의 뭐 있는 뭐 경제력, 나의 어떤 그런 DNA 이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그 중심을 드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수련회가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하지 않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헌금도 가져와주시면 헌금 기도 같이 할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시험도 끝나고 또 시험을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좀 비웠다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우리의 중심만큼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떠했길래 그 중심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에서 한낱 목동에 불과한 그 밑바닥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이 왕의 잔치 이 다음 차기 왕을 뽑는 그 자리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끄집어셔서 하나님께서 그 큰 무대에 올려놓으셨고 그 골리앗을 쓰러지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외치며 그 군중들의 인기를 얻었고 정치를 얻었고 리더십을 인정받아 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중심을 단련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하나님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여 주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 충만케 하심 내주하심이 오늘 다윗과 같은 중심을 준비하고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가운데 가슴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임원 친구들이 준비한 레크레이션 우리 예배가 끝나지 않아서 가면 안 돼요. 짧게 하고 간식도 있으니까 그렇게 딱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딱 마무리하고 가면 돼요. 알겠죠? 시험 끝났으니까 파티를 준비한 거예요. 임원 친구들 나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